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2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 함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죠. 오늘 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아름다움, 돌, 헌물로 꾸민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됐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보는 저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저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셨죠.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것과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 액수로는 비교 안 됐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이 그 어떤 헌금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이 귀한 예물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토록 아름답게 드리는 헌금과 아름다운 돌로 지은 성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떠나고 등을 지는 순간에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전체의 결국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주제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럼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때를 물어보고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기 쉬운 순간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알고자 하다가 망했는지 몰라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때를 알 필요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이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날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징조들이 일어난다면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그 징조가 일어난 것은 오늘 8절부터 보면은 미혹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어요. 미혹. 8절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해요. 이단들은 다 그렇죠. 저 다른 종교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은 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사탄이 미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8절에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와서 무너뜨려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미혹거리가 돼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혹이 엄청날 거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 미혹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8절 끝에 보면은 너희들 미혹할지도 따르지 마. 그러죠. 또 한 가지는요, 9절 중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 따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유혹할지라도 너 따르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따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기준이 되어 있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고 따라가요. 그리고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리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흔들린다니까요. 그거 진짜 아닌가?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듣죠, 당연히. 성경에 없으니까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 이단들은요, 처음 듣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가지고 미혹해가요. 성경적 교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잡혀있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막 두려워요. 이거 정말 말세 아니야? 뭐가 두려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이 그거를.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진짜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요. 마라나타 신앙이라. 근데 말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막 두려워한다고.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사나 나를 가리워라 그런다잖아요. 또 하나의 징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징조는 10절부터 보니까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11절에 그러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 시대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 살면서 지금까지 전염병, 무슨 전염병이에요. 콜레라 막
다 옛날 얘기고 현대의학으로 다 막 달나라 가는데 무슨 인간이 뭐 전염병 저 따위 전염병에 알고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스탑이에요. 무섭습니다. 전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라잖아요. 무서운 일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세상 살아요. 이번에 보니까 무슨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 때렸다고 신고해서 아버지가 잡혀 들어갔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더니 그것 가지고 아버지를 이젠 부모님이 자녀 훈육도 못할 지경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막 정말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요. 진짜 예전에 말해 이게 나라냐 싶어요. 정말 너무 절제하고 있어요. 진짜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대. 얼마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이러한 것들 재난 사태가 벌어진다. 그때는 내가 곧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큰 지진, 엊그제도 일본에서 7점 몇 도 강진이 또 일어났다네요. 우리나라는 7 이런 건 별로 잘 모르니까 일본은 너무 일어나니까 또 무덤덤한 것 같은데 엄청난 강도 아닙니까? 지진을 겪어보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 얼마나 겪어보니까 무서운지 걸어가지 못해요. 넘어지더라고. 또 한 가지 미혹하는 일과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는 핍박이 일어나요. 세 번째 12절부터 그러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끌고 간다는 거예요. 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혹이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걱정하지 마. 깨어 기도하면 준비하면 걱정할 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깨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40일 내내 금식 기도에 우리 성도들 많이들 기도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집에서마다 참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목회하는 목사는 눈물이 나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거. 또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간 특세 또 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4월부터는 우리 교회 또 훈련들이 부분적으로 또 시작하지만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저 거짓 선지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미혹해도요 다 걸러지는 거야. 저건 가짜구나 저건 가짜.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걸러져. 참 우리 하나님은요 무대책이 아니에요. 다 대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일들. 그러니 불쌍한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만 불쌍한. 그 말세에 일어난 엄청난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려고.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 가지만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도 칭찬하셨지만 그럴지라도 변질되거나 미혹되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이 세 가지 미혹하는 일, 재난이 일어나고 핍박하는 일들 이러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깨어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의 샘플이 어딘지 아시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어지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전도하면서도 자기 가족 8명은 멸망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한 것은요, 계속해서 준비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해 나간 거예요. 깨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곧 오실 징조도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령의 말씀 따라